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8절 너무나 쉽죠. 이야기가 1818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8장 18절에 보시면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관리가 어떤 부자냐? 18장 18절에서 27절 혹은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병행 구절이 있을 때는 그 병행 구절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첫째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첫째는 과연 이게 똑같은 일화를 설명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혹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일화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냥 똑같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자칫하면은. 근데 사실은 전혀 똑같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화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 이루어졌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떡과 물고기 나누어 주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두 개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사건 중에 몇 개를 기록한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자들의 의견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일화를 다르게 구성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일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요, 뭐 두 개의 일화를 나누어서 이게 물고기가 몇 개 남았고 바구니가 몇 개 남았고 이것을 두 개의 일화를 하나처럼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일화인데 두 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여러 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 번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다른 내용으로요, 비슷한 내용이겠지만은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적어도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가 기록이 된 것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스칼라리 컨센서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그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이 공간복음에 3번이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제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 관리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의 일화이기 때문에 이 병행 구절을 여러분들이 종합하셔서 보셔야 돼요. 왜냐? 부자 관리 청년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3번 주님에게 와가지고 3번 질문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일어나는 환경이라든지 앞뒤의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 누구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만 표현한 그런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취합을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비록 누가복음을 읽어보겠지만은 이 사람은 부자, 관리, 청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관리이면서 관원이면서 또한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에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는 관리라고 읽었지만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자, 관리,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요. 이 사람이요. 부자, 관리, 청년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청년이 와가지고, 이 관리가 와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영생에 관한 것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라고. 그런데 이 질문을 보자마자 무엇 생각해야 되냐면, 쭉 뒤로 가세요. 여러분들이요, 26절에 보시면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의 문장의 이 이야기는, 부자 관리 청년의 이야기는요, 핵심적인 질문은 사실은요,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청년이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는 더 좋은 질문은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더욱더 좋은 질문이라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는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물어보든 그 물어본 것대로 답을 얻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는 것은 주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문현답은 없어요. 우문우답만 있습니다. 어설프게 물어보면 어설프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혹은 어설프게 물어보면은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이 청년이 물어본 거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어떻게, 이터널 라이프로 내가 어떻게 얻겠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가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우리는 읽을 때 뭐 여러 번 나왔겠지, 그냥 평범한 표현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선한 선생이요, 좋은 선생님이요 라고 주님을 부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리고 나서 물으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질문을 할 때요, 나에게 많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 데피니션이 뭐냐?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원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work, 무엇인가 did, 무엇인가를 행위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살 수 있다라는 컨셉이 있는 겁니다. 왜냐? 나는 지금까지요,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예요. 성경에 여러분 큰 부자라는 표현 자주 보셨습니까? 큰 부자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주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젊은 나이에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성경 읽을 때요. 이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어떤 모든 것들을 내 노력에 의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어왔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유추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obtain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답변 안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부터 먼저 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어떻게 행하여야,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게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그러면 19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 경향이 있느냐,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 나는 선하지 않아. 왜? 선한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선하다고 할 수 없어. 나 또한 선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읽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 성경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기 How dare you call me good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신학적으로. 첫째는 주님이 그러면 선한 분이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둘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둘째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가 아니라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읽느냐?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선입견이 안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좀 더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왜 유익한 일이냐? 여러분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어의 표현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굳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선한 선생이라고 나를, 너 정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거 너 아시지? 알고 있지? 그런데 너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거야? 나를 선하다고 부른 거야? 그럼 너 혹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인 거 너도 알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히지 않아요. 이거는요, 누구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원어를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 만약에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선입견을 제하게 하시고 될 수 있다면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읽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성경을 버리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해서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원어를 알았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을요, 나중에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스럽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병의 구절에요,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를 사랑스럽게, 그가 한 대답을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길 원했으나 주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은 제자로 받아주려고 주님이 초청까지 그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프리빌리지, 이 청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권은요. 근데 그 특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렇다면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는가? 주님이 왜 이 청년만, 이 부자 관리만 초청을 했는가, 제자로서?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처음부터 이 관리가 주님을 선하다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주님에게요. 얘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물론 알고 계시죠.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증거의 간증에 너가 알고 있니? 라는 그 간증을 한다라는.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가지의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 5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10계명 중에요. 근데 10계명 중에 5개를 얘기하는데 그 5개를 얘기하면서 계명의 순서가 다르고요. 첫째는요, 계명의 순서가 10계명, 그 신명기에 나오는 듀테로노미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계명의 순서와 다르고요. 첫째는. 둘째는요, 그리고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한 포션이 빠져있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 빠져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관련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들이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을까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계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성경이요, 보통 정확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설교학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함부로 가르칠 수 없는 것도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시면 안 되는, 본인이 하신 말씀이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를 기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 성경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다면요. 그런데 이 책이 워낙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더욱더 두려운 건 무엇이냐? 가짜 선생들, 어설픈 선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확한 걸 보십시오. 1, 2계명부터 4계명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 중에서 5개의 계명만이야. 5개의 계명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씩 다른데 완전히 다른 순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이 맨 뒤에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이 청년이 처음에 와서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청한 내용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Eternal life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5개의 계명을 주면서 5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맨 뒤에다 넣어서 5가지를 주신 겁니다. 왜냐? 이 제5계명이라고 하는 5번째 계명만이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이 세상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내 인생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유명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유일하게. 그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구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질문한 거예요. 주님은 대답하기를 이러이러이러한 거라고 이런 것까지 해. 그러면 네가 오래 살 수 있어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한다면 네가 정말 오래오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답변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해준 겁니다. 네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행해서 오래 살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렇게 행해. 그렇다면 네가 최소한 영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어 라고 답변. 그래서 계명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제 여짜오되요. 선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왜냐? 내가 너무 흥분돼 있어요. 이건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다 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했어요. 내가 이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한 겁니다. 왜? 상황에 더 이상 선한 선생 주님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룬 겁니다. 내가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된 것처럼 이것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제 이것까지 내가 얻는다 그러면은 나는 잃을 것이 없이 이것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건 왜 얘기했을까요? 왜냐? 이 말씀 일화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 아이들이 너희들이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어릴 적부터 이 얘기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냐면. 근데 내가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행 구절에 보면은 사랑하여 이르시됩니다.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와, 이걸 다 지키고 있어, 대단하다. 그렇다면은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형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부자관리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뭘 생각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생각을 한다라 그 얘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겠어요? 여러분들 청년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당연히 뭘 떠오르느냐?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 원래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그 10번째 계명,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청년의 마음속, 이 관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계명에 대한 거 생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요. 한 가지죠. 그런데 주님이요, 그 흥분된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한 가지의 진정한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것이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은 언젠가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내가 관직에 있다면, 관리에 있다면 뺏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팔아버려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 as much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요. 그냥 소유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팔아버리면요. 그리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는 겁니다. 왜? 그리고 나서 표현하는 게, 그러면 천국에 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라는 그 표현처럼 천국에 네 보물이 보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은요, 이 관리는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주기만 한다면은 내가 원하던 것 이상의 것을 천국의 보화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초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큰 부자라는 표현이요,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라고 했는데, 심이라는 이 표현도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아주 심히, 아주 높은 사람이 아주 낮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근심했을까요? 왜? 어느 대목이 근심스러운 걸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정하기를 무엇 때문에 근심스러우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스럽다. 이게 너무나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무엇을 근심하게 되느냐? 내 큰 문제가 왔을 때는 나는 여기에다 더하여 이것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영생까지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느껴보니까 내가 이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24절에 보면 글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해석은요 완전한 의역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의역입니다. 왜 이 의역이랬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소프트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어렵지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니까요. 마치 어려우면 그래도 어렵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이게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자들은요. 그런데 실제 원어의 표현은요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근데 그 부자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재물이 있는 자. 부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큰 부자는 막론하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프트 버전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두 가지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설교가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바늘귀라고 이름하는 needle's eye라고 하는 바늘귀라고 하는 좁은 게이트가 있다. 예루살렘에 이런 문이 있다. 문의 이름이 바늘의 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그리고 거기를 비좁지만은 겨우겨우 낙타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좁은 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낙타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게이트는 없습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철자가 하나 틀린 비슷한 단어가 뭐냐? 낙타와 비슷한 단어가 로프 아시죠? 로프. 두꺼운 동아줄 같은 로프. 로프가 이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헬라어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 번째 만들어낸 거짓말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낙타가 아니라 원래는 로프다라는 거. 로프. 그리고 로프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거, 그 바늘을 어떤 바늘을 얘기하냐? 큰 공업용 그런 바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기 어렵지만 어떤 로프는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 그런 사본은 단 하나도 발견되기 없어요. 그 로프라는 단어가 쓰인 사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왜? 교회에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들리기 위해서.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 1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래. 그렇다면, 지금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은요, 주님. 이거 대단하네. 이게 진짜, 에?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진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처음에 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애초부터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애초부터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애초부터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애초에 구원이라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구원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라는 게 바로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고민이 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고민은 근심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유일한 고민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 부자 관리 청년 이야기의 이 본문 말씀은요, 공간복음에 3번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자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